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와 속회와 같은 일상적인 우리 신앙생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접하는 환경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와 속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회원들과 더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속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영종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두 번째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을 놓지 않고 서로를 기억하며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기보다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와 속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섬기시는 속장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속회를 위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속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 이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다윗성, 곧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통일되고 왕으로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외적의 위협과 내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에 기록한 2개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 법궤, 증거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했던 법궤는 성막을 떠나 바알레 유대에 약 70년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은 지난날 이스라엘이 겪었던 혼란이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 일의 시작은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다윗 개인의 의지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모으는 계기로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웃사가 죽는 사건도 발생했고 법궤는 예정대로 옮겨지지 못한 채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멈춰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종종 실수하고 그로 인해 난감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며 야단도 치고 훈육도 합니다.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세상과 조화롭게 살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역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의 훈육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은 화려함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때때로 넘치는 의욕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허세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3절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싣고 법궤가 실린 수레를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앞장서서 몰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 옮긴 것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루는 법을 몰랐기에 자신들의 전통에 따른 최선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은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고앗 집안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물을 옮길 때에는 어깨로 매서 옮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하는 성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새로 만든 수레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법궤 운송 행렬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유력자, 군인 3만 명이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또 대규모 악단과 춤추는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성물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옳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던 거대한 행렬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멈췄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운반 책임자였던 웃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붙잡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법궤 운반의 기쁨은 사라진 채 행렬은 멈추고 잔치는 초상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을 두렵게 했고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시 옮겨졌으며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지요.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했던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행위는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웃사의 죽음과 행렬의 멈춤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대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만 보시고 잘못된 다윗의 일을 묵인하시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도록 놔두셨다면 아마도 다윗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선 사울의 실패처럼 사울의 집처럼 다윗의 집도 다윗의 인생도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징계는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사랑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다윗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법궤가 출발할 때 이번에는 사람들, 곧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한 것이지요. 게다가 6걸음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의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때로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던 일이 안 되어 고독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난날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도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나를 살펴보는 다윗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추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큰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도 바르게, 방법도 바르게 있죠.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오세의 직업을 보면서 오벳에돔은 법궤를 맡는 일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꺼리는 그 일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것은 법궤 자체가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라고 하는 신성한 영향력도 있었지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순종했던 오벳에돔의 믿음에 대한 축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를 메고 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은 이전에는 우사와 아유를 앞세웠는데 다윗이 앞장서서 춤을 추며 무리를 이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랐을 때 법궤는 돌아왔고 이후 다윗 왕조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좋은 만큼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맺을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다윗의 실패를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